성경 공부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도 먼저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우리가 자주 안 하는, 아마도 이 성벽에 대해서 설교나 성경 공부를 보신 적은 제가 장담을 할 수 없겠지만 거의 없을 거라고 아마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를 생각하면서 과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아주 좀 즐거웠고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리니라. 이게 좀 이게 읽기가 좀 힘드네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것은 이제 그 성벽, 우리가 이제 집에 있는 펜스 있죠? 펜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펜스라든지 벽이라든지 성벽이라든지 이런 또 우리에게 필요한 장애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을 짓지 않고 울타리 이런 거를 짓잖아요. 그 울타리가 필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또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걸 필요한지 잠깐 심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울타리나 벽이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하자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 울타리나 또 이런 장애물이나 벽이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잘 가꾸잖아요. 잘 가꾸고 예쁘고 멋있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딱 봤을 때 이거 예쁘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하는 이유는 이런 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하면 좀 소통을 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쁜 벽을 만들어서 아니면 울타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는 다 잘 돼 있고 내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울타리나 또 이런 예쁜 벽들을 지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자부심을 또 키우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울타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안전을 느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울타리를 만드느냐, 왜 우리가 울타리를 필요하냐면 안전을 느끼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또 내가 이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울타리를 지으면서 이 울타리 안은 내 겁니다. 침범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니면 내 허락 없이는 함부로 올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건 말이 되죠, 그죠? 울타리를 지은 이유는 이것은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은 아니면 누구든지 함부로 이 울타리를 건너올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또 이 심리적으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이제 울타리가 아니면 벽이 끼치는 이유인 거는 이제 울타리를 지으면서 우리가
좀 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나 혼자 좀 혼자 있는 게 아니면 내 그룹만 같이 있게끔 만들어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소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히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우리가 소셜 디스텐싱 해가지고 사회 접근 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6피트 못 오게 하고 막 이러고 했을 때 그때 영향이 좀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울타리를 짓고 또 경계선을 만들고 뭐 벽을 만들면서 난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오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해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탔었고 또 혼자 있는 게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벽을 지면 질수록 울타리나 벽을 지면 질수록 그런 예, 경향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예,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울타리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마스크 있죠. 예, 마스크를 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 사람이 아프구나. 뭐 어디가 좀 뭐 사람들 위해 이렇게 좀 불편하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덜하는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더한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저 사람이 사람들이랑 접촉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게 사회적으로 같이 하고 싶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울타리를 이제 짓게 되면 안 좋은 영향이 뭐냐면 어,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부자가 집이 비싸면 비쌀수록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벽이 높아지는 거라 높아지고 웅장해지고 예, 더 화려해진다는 걸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여러분 아주 진짜 부잣집 있죠. 부자 뭐 10밀리언이나 뭐 10밀리언 넘어가는 집들 사는 사람들 집을 보면 그 울타리가 굉장히 높아요. 집을 볼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려요. 근데 집이 가난할수록 울타리가 낮아요. 왜냐면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뭐 울타리가 좀 비싸기도 하고 벽 벽을 이제 짓는 것도 이제 비싸기도 한다 보니까 많이 크게 높게 질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면에 또 가난한 동네들을 보면 서로 이웃 간에 어떤 친교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뒷뜰에 가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보이고 같이 있는 거 보면 인사도 하게 되고 대화도 나누게 되고 하는데 예, 또이 부자 동네 가면 서로 이렇게 이웃 간에 어떤 친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데 그게 인간 심리인가 봐요. 울타리가 크고 늘어다 보니까 서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들겨서 같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더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울타리가 높고 크고 높을수록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인터랙션이 적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울타리를 아니면 벽을 뭐 이렇게 짓는 거는 좋긴 한데 너무 하다 보면 우리가 이웃을 못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 집 같은 경우에도 제 뒷뜰에는 울타리가 있어요. 근데 앞뜰에는 없어요.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뜰에 나가면 제 이웃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고 또 그 이웃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어떤지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게 되는데 뒷뜰에도 이웃이 있어요. 뒷뜰에도 이웃이 있고 보여요. 또 뒷뜰에 있는 이웃도 보이고 나와서 이렇게 뭐 바베큐도 하고 뭐 애들이 나와서 뛰어놀기도 하고 이러는데 뒷뜰은 안 가게 돼요. 제가 있어도 뒷뜰에 있어 사람이 보여도 인사를 잘 안 하게 되고 그냥 삐뚤삐뚤
하다가 그냥 나와요. 그냥 뒤뜰에 나와요. 이게 좀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어색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런 울타리나 벽이 있으면 어떤 공감이 서로 나눔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이 벽은 또 울타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 번째는요, 이 벽, 성벽, 성벽 아니면 벽을 히브리어 하면 한마라고 합니다. 한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그냥 울타리예요. 울타리나 벽이나 보통 그런 뜻으로 쓰는데 꼭 바위나 돌멩이로 만들 뿐만 아니라 텐트도 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텐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제 사막을 떠나다닐 때 벽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움직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벽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텐트를 서로 옆으로 해서 이렇게 벽을 만들었어요. 아마 그림이 지금 나갈 거예요. 이 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벽을 만들어요. 이 텐트로. 그러니까 텐트가 이렇게 작은 텐트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텐트는 좀 큽니다.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야생 동물들이 하지 못하게 이렇게 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마라고 합니다. 하마.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벽이 무슨 뜻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적들을 그러니까 적들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이 벽을 적과 나와의 어떤 공간을 두기 위해 만들었다. 예,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벽은 또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느헤미야 4장에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벽으로 나타낸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이 벽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죠? 물이 벽을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벽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보면 여리고성을 딱 봤을 때 그 성벽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딱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뚫을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 하 22장 3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보면 느헤미야 1장 3절 4절에 보면 이 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또 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벽을 이제 보면서 가리키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이죠. 이 벽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네부갓네살가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게 하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너진 성벽을 자꾸 만들려고 했는가? 그 이유는요. 이 벽 자체가 부서진 벽은요. 어떻게 보면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이 부서진 성벽을 보고 있으면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부서진 성벽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부서진 벽이 계속 존재함으로써 첫 번째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우리는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약자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부서진 성벽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뜻은 적이 쳐들어와서 그 부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왔던, 누가 들어와서 부셨던, 와서 부셨다는 것 자체는 내 나라가 벌써 공격을 당했고, 또 패배를 보았고, 또 뭐 패배 이후에는 뭐 포로를 끌려가던 아니면 나라에서 쫓겨나던 뭐 어떤 이유든 어떻게 되던 나는 나라를 잃었다라는 그런 상징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또 부서진 성벽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신다. 보호 안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을 다시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지는 이유는, 다시 쌓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만남을 추구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과 커넥션을 만들기 위해 하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성벽을 지으면 지을수록 완벽해지면 다시 그 완벽해진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다시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또 절단된 그 관계를 다시 엮어주거나 연결이 된다. 연결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다시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상징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참 열심히 성벽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에 대해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 다시 짓자, 돌아가자 뭐 이런 언어를 자꾸 쓰는데 그 이유가 이 느헤미야에게는 이 부서진 성벽이 어떻게 보면 참 슬픈 거예요. 그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공격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벽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을 짓기 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부서진 성벽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집을 짓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벽을 다시 짓자라고 같이 명명을 하고 같이 이제 하자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성벽이 그만큼 귀한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벽이 무너지면 그리고 파괴된 그 자체가 굉장히 슬픈 또 안 좋은 징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울타리나 벽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는 이 벽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말해주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벽이 있다라 그러면 두 가지 벽이 있어요. 우리에게 두 가지 벽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의 벽은 나와 하나님과의 장애물이 되는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벽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벽이 있으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벽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그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벽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는, 잘려나가는, 네, 그렇죠? 끊어지는 그런 벽을 우리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벽을 쌓게 되면 어,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많이 부서졌다. 관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두 번째 이 벽, 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벽처럼 그런 상징처럼 우리도 그런 벽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회복하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벽.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가 피난처처럼 여길 수 있는 벽. 이런 벽이 우리에겐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는 벽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을 다시 할 수 있는 벽을 만들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벽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어, 나와의 하나님과 나와가 절단된 관계가 절단되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강해지는 건지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이 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벽이 그러니까 두 번째 벽이 허물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하려고 하는 이 벽이 부서져 있다. 그러면 어떤 상징을 말할까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관계가 많이 부서져 있다. 그러니까 벽을 쌓으면 아예 절단하겠다는 뜻이지만 지금 이 벽이 부서지면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벽이 부서지면 나는 관계를 원하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제대로 할 수 없다. 거고 이 벽은 나는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벽을 허물어야 이 벽을 쌓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벽은 첫 번째 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절단시키는 벽. 이게 허물어져야 그 대신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벽을 쌓을 수 있는데, 예, 이 벽이 허물어지면 다시 쌓아야 돼요. 다시 쌓아야 되고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벽은 뭐냐면 이 두 번째 벽을 볼 때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내가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생각과 또 악한 생각, 죄를 추구하는 생각들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벽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벽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벽. 내가 내 죄를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따라가기 원하는 벽. 그렇죠? 이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랬을 때 내가 이 벽에 가서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벽. 예, 그런 벽을 우리가 쌓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벽을 이제 쌓거나 이제 울타리를 만들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이거 잘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적응을 하는 이제 우리가 배운 걸 적응하는 거에 대해서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벽을 좋은 벽을 쌓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간을 써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한테 투자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좋은 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기다린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겠지라는 것은 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다 바쳐야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으면 그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벽을 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회복하는 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큐티 같은 것도 시간을 딱 정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오늘 아침에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7시 하겠다. 그러면 정확한 7시에 내가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스케줄링이나 또 하지 말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쓰겠다. 보내겠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겠다라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 또 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벽이 높게 또 강하게 쌓여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 시간을 딱 정했으면 그 시간 안에 말씀하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7시에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텔레비도 안 보고 전화기도 안 보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라는 어떤 의도를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즐겁고 내 관계가 좀 더 두터워지는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하셔야지만 되지. 안 그러면 그냥 희지부지해지다가 그냥 끝나요. 우리가 1월 1일 날부터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뭐 열심히 이걸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내가 우선 첫 번째 원함이 부족해요. 디자이어라고 그러죠. 원함이 부족해요. 두 번째는 디자이어만 갖고는 안 되죠. 원함만 갖고는 안 돼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계획을 짜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 나가야 된다. 것처럼 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시간도 꾸준히 계획적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짜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5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30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한 번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보면 나는 이건 낙심하게 되고 이거 못해. 어차피 못하는 거 내가 왜 하고 있어. 이렇게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최소한 5분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시도를 해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계획을 짜서 현실적인 결과를 내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이 많이 망가지고 부셔지고 깨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렸을 때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었던지 뭐 내 삶이 원래는 좀 힘들어요. 많이 깨졌어요. 부셔졌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근데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요. 이 정신적으로 좀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하긴 하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저는 그 모든 회복에 영적인 회복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육체적인 것이나 이제 지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신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그냥 나 혼자 하기는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버겁고 뭔가를 이해를 못하고 있고 내가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낙심하다 보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예, 상담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 테라피스트나 심리를 전공하시는 이제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을 찾아가셔서 예,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것을 좀 고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분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아, 그 뭐 상담사고 왜 찾아가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로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든단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으면 상담사가 이 세상에 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못한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예, 좀 시간을 보내고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말을 좀 듣고 또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셔서 이제 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다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부셔지고 깨졌지만 더 이상 우리는 부셔지고 깨진 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일으킬 수가 없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다시 새롭게 만들어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지은 것도 그 이유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다시 내 부셔지고 깨진 삶을 다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삶은 다시 회복이 된다. 다시 복귀가 된다.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이 현실적인 어떤 작전을 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약점을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 죄에는 약해요라고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내가 지금 약한 이 부분에는 이 죄의 부분에는 약한데 자꾸 거기를 또 가고 하다 보면 내가 자꾸 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인정한 다음에 그거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알코올 중독자가 자꾸 술자리에 가면 어떻게 되죠? 시험 받게 돼요. 그럼 또 술을 마시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알코올에 약하면 술 마시는 자리에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중에 좀 강해져서 어느 정도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뭐 그런 회복이 됐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힘든데, 솔직히. 아무런 회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냥 가버리면 여러분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좀 잘 알고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를 인정을 해서 거기에 안 가는, 그리고 그 빠지지 않도록,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벽을 쌓는다는 그 상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큰 상징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그 회복의 벽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안신처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 되는 벽을 쌓고 또 그 아름다운 벽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나와 또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강한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뵐게요.